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정리한다는 게,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TV를 봤는데 백종원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주인이 자기가 음식을 내도 이 맛이 어떤지를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백종원 씨가 와서 맛을 보더니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맛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자기도 표현을 못했었는데 백종원 씨가 와서 표현해 주니까요, 맞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걸 봤어요.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지나온 이 한 해를 표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애매하죠, 그죠? 우리가 표현하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직관적으로 보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한진 시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네 감정을 시 한 편에 담아냈어요. 그 시의 이름이 송년회 즈음하여 라고 하는 시예요. 읽어드립니다.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 중에 자신이 살아온 이 한 해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후회할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그 일이 다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애썼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말입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라 그런 거예요. 도리 없어요.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생애의 반복일 뿐인 거죠, 사실. 울고 웃던 모두가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보다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느낌표일 뿐이에요. 시가 다시 이어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작고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돌맹이보다도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송년회에 접어들면은 누구 하나 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퉁이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 그것이 송년이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끝자락에 서면 왠지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한편 시인은 자신 앞에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반겨집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느낌표 같은 내 인생, 조약돌보다 더 작아져 버리는 그 인생 앞에서 신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요.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다시 이어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끝날은 언제나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그래서 말소리도 나직나직해지고 발걸음도 조심조심해집니다. 이것이 송년을 맞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그 시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년의 시간이 주는 이 은혜를 또한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시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 되돌아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주어진 인생과 미래에 대한 또한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재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삶을 해석하는 힘을 가져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르게 너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놀라운 세계가 너의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인생을 보고 너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볼까요? 시인은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송년의 즈음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느냐 살펴보면요.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송년을 맞이하면 대부분 후회가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송년이 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냥 완전히 깨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그것을 해석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의 현실은 정말 인정하기 싫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느낌, 너희 느낌은 너희 느낌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말에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하고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붙들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것이 잘 안 돼요.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고백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인정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현실의 삶은 도저히 이해 안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인 너희라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너를 만나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면은 눈이 팍 뜨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찾고 내 이름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의 삶이 해석될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는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문제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요, 우린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마을로 쫓아가 버리잖아요.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뭐 수가성 여인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요,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을요, 해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로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문제예요. 해석이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해석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찾지 않으면 결탄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한 가지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너희들 한 가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과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 한 가지를 붙들지 못해요. 이것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 잡다한 거 다 붙드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싹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어요. 우린 둘을 함께 공존하면 뭘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은 이 핍박 때문에 다 쓰러져요.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줍니다. 이 핍박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아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말씀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결과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항상 우리가 꿈꾸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돌아간 것처럼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있을 이야기고 돌아오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님을 찾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진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텃밭 가꾸는 거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일이에요. 그게요. 집 짓는 게요. 그게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 나면요. 그 열매 먹는 게 우리 일이에요.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 안에서 있잖아. 지금 있는 내 삶 안에 그 삶 안에서 집을 짓고요. 거기서 텃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곳이 바벨론 포로의 땅이라니까요. 거기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 가서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걸 만들어야 돼요. 바벨론에서 이루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는 것도 안 와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게 금방 끝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생각과 모든 느낌과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시간은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2년 안에 끝날 거야. 2년 안에 끝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해요.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리라 말씀하셔요.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리라.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 가서 2년 뒤에 가서 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70년 후에 내 다음 세대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텃밭을 이루고 집을 짓고 자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거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에스라가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는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번성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절대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환경 탓하고 뭐 핑계대고 줄어들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땅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면 죽었지 이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 자기를 무너뜨린 날이 아니에요. 그 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내가 그거 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저주에도 시원찮은 판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축복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라니까요. 믿는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이게 시험거리, 다른 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성읍 평안하지 않고 네가 평안하기 원하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이들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척도입니다. 이틀 전에 차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흘러나오는 오디오 소리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넘지 못할 산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바뀔 생각이 있느냐? 바뀔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늘 떠올라요. 이게. 그냥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떠올라요. 이게.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너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할 거라면 너도 똑같은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범죄는 한 번의 죄이지만 정죄와 판단은 날마다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차라리 범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정죄하진 않아요. 평생 정죄하고 살진 않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진 않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된 사실은 정죄와 판단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너도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매시간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믿음으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요,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 바벨론 땅을 향하여서요. 그 성읍을 향하여서. 그리고 잘 살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요.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저절로 철이 들어서 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겉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번성하라는 겁니다.
절대 줄어드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송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주의 교회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또 평안을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사 번성하게 하옵소서. 절대 줄어들지 않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